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어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확실하게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또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등한시 여기시거나 또는 하찮게 취급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항상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진짜 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식, 지혜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 복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믿어진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변화되는 어떤 이 환경의 변화나 내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또 풀어보겠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식의 어떤 사자성어로 말하면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던 그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라도 이렇게 붙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를 대하는 어떤 자세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진리의 말씀은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 진리를 대하면 그 본질의 진리와 맞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간략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요셉의 인생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을 생각만 해봐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를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고생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절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단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생을 당했으니까 너희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그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적이 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 그것을 묵상해 볼까요? 자,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자,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 새 번역에서는 그거를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 말을 이전 번역에서는 한자로 형통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장 절망적이던 순간을 성경은 복을 받고 있는 요셉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의 상식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차원, 이 다른 시선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고진감래의 교훈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 기자가 바라본 해석이요.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라고 성경 기자가 요셉의 인생을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 자신은 그런 파란만장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창세기 45장 7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형님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원수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게 상식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단절하고 살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원수의 해코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시선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시선으로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해코지를 했던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쓰임받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볼까요?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나를 그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오늘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재수가 없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로 해석하고 계세요? 이것을 확연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요셉의
어떤 자신의 죽음조차도,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마감하는 그 죽음조차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할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확인하고 있죠. 무려 4대에 걸쳐서 내려온 그 믿음이 요셉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그 약속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명령대로 그의 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들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국 거기에 장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거기다 밑줄을 쳐 넣으세요.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죽었는데 애굽 땅에 묻히든 가나안 땅에 묻히든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것이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사는 곳, 그곳이 약속의 땅. 그 생명을 바라보고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조차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일생은 이처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주므로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부활 신앙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해골 같은 인생이 생명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